예,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와디캅,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예, 저는 원래 지금도 뭐 그렇지만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0년도에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2002년도에 졸업을 하고 200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바로 그 중미에 있는 과테말라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근데 과테말라로 사역지를 옮길 때에도 아내에게 처음부터 말하지 않고 다 확정기일 난 다음에 과테말라로 가자 해서 갔었죠.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또 갈 때에도 처음에 선교 후원비 67만 원 모금 받고 선교 훈련을 떠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바로 실천에 옮겼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그냥 성격도 급하고 그래서 제발 좀 천천히 하라고 막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태국에 16년 정도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태국에서는 급하면 안 되는구나, 급하면 일찍 죽겠구나 이제 이래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그 더운 데서 막 10가지 이렇게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태국에서는 좀 급하면 죽는구나.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차분해졌고 여러분들 제 목소리도 조금 좀 조용해졌죠. 그리고 이렇게 목소리가 좀 소리가 좀 이렇게 빠른 것 같습니까? 별로 이렇게 많이 빠르진 않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설교를 한번 하면은 꼭 권사님들이 뒤에 오셔가지고 쪽지를 놓고 갑니다. 천천히 해주세요, 막 이런 메시지를.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천천히 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목소리도 좀 조곤조곤하게 하고, 그리고 급하지 않게 좀 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좀 뭔가 좀 어떤 삶의 전환점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삶의 전환점은 내가 어떻게 그 삶의 어떤 뭐 좀 어느 영역에서든지 마찬가지죠. 제가 16년 선교사에게 16년 됐다고 했는데 16년 동안 물론 태국이 선교가 어렵기도 하지만,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동북부 지역 사컨나컨 지역에서는 지금 10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사역을 해도 열매가 맺혀지지를 않더라고요. 처음에 사컨나컨에 처음에 저희가 갔을 때에는 정말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뭐 거기에 뭐가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저희 가족들 아이들 3명 데리고 저희 5식구가 처음 거기 가서 이제 건물을 하나 빌리고, 이제 저희 가정이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거기다 열어서 저희 가정 5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고, 그리고 뭐 음식도 식탁이나 이제 이런 것들도 없으니까 바닥에 시골에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다가 바닥에 깔아놓고 아이들하고 모여서 밥을 먹고 이제 이렇게 해서 처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 또 만나고 어른들도 전도하고, 그래서 야, 이제 좀 교회가 좀 부흥을 하겠구나, 이제 좀 사람들이 좀 오는구나, 그리고 이제 아는 사람이 좀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순식간에 또 다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세례를 지금까지 한 13명 세례를 줬는데요, 13명 세례 준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 인원이 2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작년에 또 새로운 곳이라고 해도 뭐 그때 5분 거리인데 5분 거리에 이제 교회 건축할 부지에 가건물을 세워두고 거기에서 이제 1년 정도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한 25명 그리고 어른들 몇 명이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뭐 이게 무슨 공사를 한다든지 교회 장소를 옮겨서 이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 한 명도 도와준 사람이 없었어요. 작년에 제가 3월달, 지금도 기온이 낮에 한 35도 정도 되는데요, 작년 3월 첫째 주에 이제 옮겨서 처음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교회를 이제 이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잠깐 아내는 이제 그 일이 있어서 한국에 나와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 건물 주인한테 이제 언제까지 이사를 가겠습니다 했으면 그때까지 짐을 빼줘야 되잖아요. 근데 광고를 했는데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짐을 저 혼자 일주일 동안 다 옮기고 교회 거기를 전부 다 제가 혼자 다 했습니다. 혼자. 한 명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야, 좌절감이 10년을 살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 10년을 살았는데도. 그리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그랬는데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 하면 와서 청소해 주는 사람들도 없고. 지금 그런 걸 바라보면 얼마나 낙심이 되잖아요. 낙심이. 이제 그런데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읽는 중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그래도 제가 선교사로 그 땅에 와서 거기에서 영혼을 구원한다고 거기에 삶을 살아가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제 가운데 저도 모르게 막 얼굴에 선교사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낙심한 그러한 표정들을 계속 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낙심한 표정들을. 그럼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 뭐냐면, 야, 네가 그렇게 기쁨이 없고 그렇게 낙심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 땅의 영혼들이 너를 보고 교회에 오겠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있고 예수가 믿으면 평강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 그곳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인데,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늘 근심이 있고 마음에 늘 마음에 기쁨은 없고 늘 낙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100마디를 전도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거기에 감동을 얻고 교회에 오겠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교회에 와서 누가 거기에 버티고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에 그렇구나.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무슨 일을 겪고 있더라도 그리고 나에게 무슨 일이 지금 닥치고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늘 기뻐야 되겠구나. 늘 기뻐야 되겠구나. 나는 항상 늘 평안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것이 내가 억지로 그렇게 해야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안에서 정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야 그곳이 내 삶이 정말 그 하늘나라가 되고 천국이 돼야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오고 내 주위에 우리 교회의 사람들이 오면 거기에서 기쁨을 얻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가나안 산티 교회로, 원래는 산티 교회는 평화라는 뜻인데요, 가나안이라는 말을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누구나 자기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곳에 발을 딛는 그 사람들은 마음의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겠다. 내 안에서 먼저 기쁨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교회 이름이 지금은 가나안 산티 교회입니다. 가나안 산티 교회. 오늘 본문 말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야곱이 어떻게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로 변한 것뿐만이 아니라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그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그 전에는 야곱의 기사를 읽을 때마다 야곱은 유약한 사람이 아니고 야곱은 뭔가 술수를 쓰는 사람이 아니고 야곱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주신 분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 조건을 달고 야곱의 기사를 읽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이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저희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그 드리는 동안에 인간 야곱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인간 야곱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바꾸셨고 야곱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에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그렇죠? 야곱의 형 이름이 누구죠? 에서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누가 형인가요? 에서하고 야곱 중에서
예, 에서가 형입니다. 그렇죠? 에서가 형이에요. 근데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왜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야곱이 태어날 때 에서 형의 발 뒤꿈치를 딱 붙잡고 그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그 붙들고 있는 자, 뒤를 쫓아오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이런 뜻을 가지고 그 야곱은 이제 그렇게 그 야곱의 인생을 생각하다 보니까 야곱의 어떤 그런 성향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야곱은 정말 온순한 사람이고 리브가의 사랑을 받고 장막에서만 살고 있고, 에서는 들에 나가서 사냥을 즐기는 사냥꾼으로서의 그 사냥꾼임에도 이고, 야곱은 정말 그 온순한 성격을 가진 사람인데, 야곱의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항상 어떤 마음이 도사리고 있었을까요? 야곱의 마음속에는 내가 장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 항상 이 마음, 아기 때 본인이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난 건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야곱 자신의 이름 속에 그 사실이 내포되어 있으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야곱은 이 마음 깊숙이 에서에 대한 그런 원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야곱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장자가 되어야 되겠다. 야곱하고 에서하고 뭐 1년, 2년, 3년 터울만 났더라도 야곱은 포기할 수 있었을 텐데, 간발의 차이로 동생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엇은 어떤 건가요? 야, 내가 가질 수도 있었는데, 잡을 수도 있었는데, 될 수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못 올라갈 나무라면 꿈만 가지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잠깐 조금만 내가 더 세게 잡아당겼으면 내가 먼저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그것은 계속 마음 깊숙한 곳에 계속 자리를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날 야곱이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되었나요? 어느 날 에서가 들에 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에서가 굉장히 배가 고팠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배가 고플 때에 야곱은 뭐를 하고 있었을까요? 예, 붉은 죽,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근데 팥죽을 끓이고 있는 게 야곱이 우연히 그렇게 한 걸까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그리고 작전을 구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장자권을 내가 지금 어떻게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을까? 끊임없이 연구하다가, 그리고 에서는 뭐 한두 번 들에 가서 그 사냥하다가 온 사람이 아니니까 매일같이 들에 가서 사냥하고 돌아오고 사냥하다 돌아오고 하는 에서를 바라보면서, 아, 에서는 사냥하다가 돌아오면은 극심하게 배고파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아, 그렇게 하면 내가 장자권을 뺏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야곱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치밀한 계획 속에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몇 시 언제쯤이면 에서가 돌아올 거야. 그러면 팥죽을 내가 몇 시에 끓여야 되겠구나. 어느 쪽으로 올 테니까 내가 여기에서 끓여야 되겠구나.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야곱이 치밀한 계획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딱 맞춰서 야곱이 그렇게 팥죽을 끓이고 있는 그 찰나에 에서가 아니나 다를까 정말 배가 고픈 그 심정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야곱이 결국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게 되므로 야곱은 인류 역사상 가장 남는 장사를 한 사람이고, 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미련한 장사를 한 사람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버린 야곱. 예. 그래서 야곱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나중에는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갑니다. 라반의 집에서 처음에 그 라헬이 나귀에 물을 먹이기 위해서 오잖아요. 나귀에 물을 먹이러 이제 오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야곱이 알아차린 것이죠. 그래서 그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라헬이 오니까 그때 그 전에 라헬의 종이 뭐라고 말을 하죠? 이 돌을 전부 다 옮기기 전에는 물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야곱이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강인한 사람이 아니에요. 집안에서 리브가의 살림을 돕던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보니까 그 돌을 전부 다 옮겨버렸어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말 그 유약하고 힘이 없을 법한데도 불구하고 그 돌을 다 옮기고 라헬의 환심을 샀던 그 야곱. 그리고 야곱이 라헬 한 사람을 위해서 몇 년을 라반을 섬겼죠? 7년을 섬겼는데 거기에 플러스 7. 7 플러스 7. 14년을 섬기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6년. 그렇잖아요? 6년. 그렇게 하면서도 라반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 품삯을 여러 번 바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품삯을 주지 않으려고 야곱에게 어떻게 하든지 야곱을 더 부려먹기 위해서 라반도 온갖 술수를 다 썼는데 그 라반마저도 이긴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곱이에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얼마나 그 자기의 어떤 그러한 성취욕 목표를 위해서 얼마나 투쟁했던 그런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 야곱이 이제 자기의 고향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에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 대상이 누군가요? 자기 형 에서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래도 야곱도 이제 사실은 만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야곱도 재산도 있고 그리고 종들도 많습니다. 한판까지 거 붙어도 될 법도 한데 그런데 야곱은 그 마음 속에 아직도 그런 두려움들이 가지고 있어요. 에서를 어릴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두려움들 그리고 에서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서 그 야곱이 굉장히 이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양떼와 순양 이런 것들을 여러 때로 나누어서 이제 첫 번째 때를 에서에게 보내고 두 번째 때를 에서에게 보내고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 한 이유가 뭔가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기는 살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한 떼가 죽고 한 떼가 없어지면 나머지 한 떼를 대고 도망가고 떼들이 다 죽고 없어져도 자기 혼자는 살기 위해서 처자식까지 마지막에는 먼저 보내버리고 자기는 야복강가에 혼자 남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계획이고 야곱의 술수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철두철미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생각들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그것들만 바라보고 열심히 그런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두려움들은 없나요? 오늘 성경 말씀에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홀로 남았다. 그래도 야곱이 홀로 남았다. 어쨌든 간에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야곱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떼들을 다 보내고 처자식까지 다 보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혼자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그 야곱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항상 뭔가 근심과 걱정을 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는 지금 이런 현재 지금 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항상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가 항상 걱정이 되던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예, 이런 생각들. 야곱은 이러한 인생을 살았지만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도 이제 그 다른 데서 이제 일하러 가시고, 그리고 동생이 하나가 있었는데 동생은 노르웨이로 이방을 갔어요. 지금도 50년이 넘도록 만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이메일로 연락은 주고받아서 살아는 있구나라고 하는 건 정도는 아는데, 그런데 아직 50년이 넘도록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라니까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할머니랑 삼촌들이랑 살았는데 얼마나 맞고 살았는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맞고, 밥 먹기 전에 몇 대 맞고 밥 먹고, 나중에 학교를 갈 때도 학교에 그때는 오전 오후반이 있었어요. 오전반은 그래도 나아요. 아침에 그냥 한 번만 맞고 밥 먹고 학교 갔다가 오전반이라도 그냥 늦게 집에 들어가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오후반 되면 사정이 달라요. 오후반 되면 오전에는 집에 있어야 되니까 오전 동안은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오후에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계속 살았었거든요. 가족들하고도 이렇게 살아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삶을 어릴 때부터 줄로 계속 살아와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거의 저 혼자 살았어요. 나중에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거의 자취하고 가끔 할머니가 오셔서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그러니까는 뭔가 계속 불안한 마음들이 계속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도 그렇고 선교사가 되었을 때도 그렇고, 선교사가 되었으면 오죽 더 하겠어요. 차라리 목회자로 계속 그렇게 사역을 했으면 그래도 좀 덜 할 텐데, 선교사가 되니까 처음에 아까 제가 67만 원 받고 저 모금을 해서 처음에 선교 훈련을 나갔다고 했잖아요. 이번 달에는 선교비가 얼마나 들어올까? 이걸 가지고는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중에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아까 처음에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와 복은 무궁무진해요. 언제 어느 때든지 상황과 형편을 생각하면 다 금신 걱정뿐인 상황과 형편이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최선의 것으로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보호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계속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시는 그런 것들은 하나 생각하지도 않고 내 상황과 형편만 바라보고 그걸 가지고 내가 두려워 걱정이 돼, 미래가 염려가 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라 할지라도 은혜가 은혜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게 이렇게 부족하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항상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선교사인 저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현지인들을 대하니 현지인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현지인들이 그 삶 가운데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영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그들에게 줄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몇 년 전부터 깨부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무조건 내 삶의 그 상황이 어떠한 형편이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에 그냥 기쁨이에요. 예전에는, 지금도 아까 저번에 오전에 동영상 보셨지만 저는 가건물로 지었다고 해도 안에가 좀 깨끗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당 안을 깨끗하게 합니다. 저는 시골, 거기가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것은 태국에서도 시골입니다. 한국 사람도 뭐 저희하고 선교사 가정 2분 있는 데가 이게 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깨끗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깨끗하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 예배당만큼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골 애들이 오죽 그럽니까? 신발을 사줘도 신발을 안 신어. 맨발로 팍 다니다 그 맨발로 또 교회에 들어와요.
어떤 애들은 몇 주 전에 어떤 여자 이제 새로운 여자인데 이제 그 화장실이 야외에 있어요. 화장실을 딱 보니까는 걔가 양말을 빨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양말을 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웬일로 양말을 빨고 있나 그랬더니 다시 또 그 양말을 신어요. 그러더니 또 맨발로 양말 신고 타타타타닥 달려가더니 그 발로 다시 또 교회를 딱 들어가더라고요. 아유, 양말을 신으라만 하고 교회는 청소가 하나만 하다. 예전 같았으면요, 걔네들이 발 닿는 곳 쫓아다니면서 아마 그거 닦고 다녔을 거예요. 잔소리는 이거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거기다 쓰레기 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은 거기가 지저분해진다 하면서 얼마나, 그러면은 그게 기쁘겠어요. 그 어차피 애들이면 그렇게 말을 해봐야 소용도 없는데, 근데 요즘은 어떨까요? 아유, 알아서 해라. 그 밑에 가건물이 그런데 밑에는 애들이 발로 차고 해서 벌써 구멍 난 데도 있어요. 구멍 나면 뭐 제가 가서 메꾸면 되지. 두 군데쯤 메꿔놓으면 되지. 지저분하면 말지. 뭐 청소하면 뭐 청소해놓지. 이렇게 삶을 이렇게 이제 많이 좀 바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들은, 그런 것들은 진짜 허상이에요. 허상.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선교사인 저에게 한국에 들어오면은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노후 준비는 어떻게 되셨나요? 이렇게 노후 준비는 어떻게 되셨나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나중에 은퇴하시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국 교회의 지금 가장 큰 화두도 그겁니다. 은퇴 선교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노후 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 교회가 지금 가장 그게 지금 큰 화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은퇴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근데 대답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대답해 봐야 대답하면 또 그걸로 또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예배드리는 지금 제가 설교하는 지금 이 순간에 제 생각만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 이후에 사후까지도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노후를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죽음 이후까지도 책임지시는 그분께서 노후까지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고. 우리가 지금 그런 거 걱정하면서 그 걱정 때문에 지금 이 소중한 지금 현재를 그 걱정 때문에 묻히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야곱과 더불어서 지금 야복강가에 홀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서 있을 때 야복이라는 이름의 뜻은 비우다라는 뜻입니다. 내려놓다라는 뜻입니다. 야복강이라는 뜻이. 야복강가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세우고 있는 어떤 목표와 계획도 내려놓아야 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나의 어떤 재물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나의 어떤 성공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걱정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도 다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 자리가 바로 야복 강가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그런데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삶이 걱정이고 그리고 불평불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가 불평과 불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곳이 천국이 되어야 하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평강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날마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내려놓으셔서 내 이 그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넘쳐나게 하십시오.
평강이 넘쳐나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놀랍게도 우리들의 의지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영혼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또 육신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영육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이 육신과 영혼은 연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날마다 기뻐하고 이 마음 깊은 곳에서 평강이 넘쳐나리라 여러분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로소 내 삶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나의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내 영이 변하고 내 의지가 변하면 이 환경이 변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반드시 기쁨이 넘쳐나고 그 기쁨 속에서 세상의 그러한 영혼들이 우리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이하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했을 때 그 자기는 천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천사, 하나님께서 사람과 씨름해서 지실 분이신가요? 그분이 지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씨름을 하면은. 야곱이 지금 씨름하는 것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씨름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씨름해서 지실 분이냐고요.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에서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야곱의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지기 싫어하는 그 야곱의 본성,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 그래서 보면 그 말씀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허벅지 관절은 다시 말하면 고관절. 고관절. 이 고관절이 한번 어긋나면 그건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관절은 이 허벅지 그 뼈하고 엉덩이 뼈를 연결시켜 주는 그 관절인데 그게 어긋나 버리면은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굉장히 아플 건데, 그런데 그게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2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고관절이 어긋나서 자기의 힘이 완전히 빠질 그때에 야곱이 비로소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붙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지금 손에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손에는 예수님이 아닌, 복음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을 내가 붙들고 있을 때에 입으로는 주여라고 부르지만, 그런데 내가 의지하는 것은 내 손에 붙들고 있는 이것들을 내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제발 그것 좀 내려놔, 힘을 빼라고 이야기하는데 절대 힘을 빼지 않고 그거 붙들고 계속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런 말이 나오질 않죠. 왜냐하면 너는 그래도 이것으로 살 수 있어요. 나는 돈으로 살 수 있고, 나는 내 지식으로 살 수 있고, 내 힘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관절이 나가는 그 순간 자기의 육신의 힘이 완전히 빠져서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그러한 불구의 몸이 되었을 때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도, 야복강가에 내려놓아도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살아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건 진리입니다.
사실 돈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67만 원 가지고 처음에 선교를 시작했다고 했지만 그래도 저는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헐벗어 본 적도 없습니다. 아이들 3명 지금 다 컸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근심 걱정을 하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보호한 한순간도 우리들의 삶에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주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을 우리들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처음에 제가 야곱의 이름이 왜 야곱이 되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태어날 때에 에서의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났기 때문에 붙드는 자, 쫓아가는 자. 그래서 그 이름의 그 뉘앙스를 살펴보면은 결국은 추월하는 자, 이것까지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나는 언젠가는 추월하게 될 거야. 언젠가는 앞서가게 될 거야.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게 야곱이었는데, 그런데 야곱의 이름의 그 이면에 다른 뜻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속이는 자, 약탈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나는 언젠가는 앞서갈 거야, 언젠가는 쟁취하게 될 거야, 언젠가는 붙드는 인생이 될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던 인생이었는데, 근데 지금 여기 이 순간만큼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홀로 남았을 때에, 그리고 고관절까지도 완전히 틀어져서 불구가 되는 그 순간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고백한 야곱의 심정은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내면의 그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게 되는 것. 나는 주님, 저는 지금까지 제 힘으로 되는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가면 성취되는 일생으로 저는 지금까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저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서게 될 때 우리들은 결국 하나님께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천사가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르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라는 것은 너는 다시는 이제는 속이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속이는 사람이 아니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스라엘. 그런데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런데 이 말의 뉘앙스를 우리들이 잘 살펴봐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될 거야. 이겼기 때문에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이 하나님까지도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이기려고 할 때에 이 환도뼈가에 침을 당해서 야곱이 지금 굴복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는데 첫 번째는 에서와 싸워서 이겨버렸습니다. 장자권을 뺏어버렸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과 싸워서 이겨버렸습니다. 축복을 받아내버렸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계략가인 삼촌 라반에게도 이겨버렸습니다. 2 딸들을 쟁취하고 부를 얻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은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에게도 겨루어 이겼던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자라고 하는 이 이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런 뜻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군사. 우리도 군대에 가면은 누가 밥을 줍니까? 예. 나라에서 주는 밥을 먹고 나라에서 주는 옷을 입고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군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속이는 자라고 부를까 아니라 너는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거야. 그래서 이 야복 강가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한 개인이 야곱이라는 개인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기사가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이 야곱 강가의 기사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분명히 내 개인의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내 인생의 개인이 개인의 삶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바뀌어가는 분명한 그러한 계기가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 때문에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힘들고 그리고 좌절하고 뭔가 성취에 대한 야욕이 있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내 것을 위해 살아가고 내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었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야복 강가에 서게 될 때에 그곳에서 내가 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내 삶이 바뀌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는 삶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비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에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대면하였다라고 하는 분이엘이라고 하는 그 곳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늘 주님과 대면하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공급을 경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근심 걱정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흐른다. 나는 늘 기뻐할 것이다. 평강이 임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선포하시면 분명히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